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전체 62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 페이지로는 343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은 주로 그 유다 자손의 기업을 어떻게 분배하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들이 차지한 땅을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 중에 오늘은 13절 이하의 말씀만 중심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유다 자손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갈렙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제 갈렙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이제 이미 분배를 받게 되었는데 이제 그 땅을 분배받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4절 말씀 보니까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그랬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제 14장에서 12절 13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제 아낙 자손을 쫓아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4절이 매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갈렙이 85세에 자신의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 산지였고 거인들이 살고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건강도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갈렙이 그 땅을 차지했다.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아무리 악조건이어도 다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어제 말씀인데 어제의 말씀이 오늘 14절에서 드디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지역을 점령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16절에 보니까 갈렙은 기럇세벨 드빌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이제 놓고는 이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이 성읍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오늘 17절에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결국은 조카인데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점령했다. 갈렙이 누가 이 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했을 때에 온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여서 그 성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역을 다 점령해 나갈 때 이것은 한 가족의 일이라기보다는 크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을 더 점령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일,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됨에 있어서 앞서서 용기를 내어서 그 땅을 점령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인물로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과 이제 악사가 부부가 되었고 이제 19절까지를 보면 샘물까지도 차지하게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갈렙이 드빌을 공격할 때 약속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5절과 16절에 보면 드빌과 기럇세벨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빌,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지역을 차지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16절에 보니까 그것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악사는 갈렙의 딸 악사는 출가할 때 아버지 갈렙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아버지에게 밭을 구한다, 땅을 구한다는 것이고 19절에 샘물도 구한다. 결국은 땅과 샘물을 아버지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중에서 온니엘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온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기럇세벨, 드빌이라고 하는 지역을 차지할 때에 누가 차지할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앞서서 나와서 그것을 점령했다는 것에서 오늘 온니엘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온니엘이 결혼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니엘이 아무도 나서지 않은 그 땅에서 앞서서 나와서 그 땅을 점령했다. 이 갈렙이 참 기뻐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로 볼 때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영토 지경이 더 넓어지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조금 더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온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좀 우리에게는 낯선 인물이지만 온니엘의 그 삶의 태도를 잠깐 말씀해서 이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온니엘은 누가 나설까 하는 자리에서 앞서서 나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데에 선각자와 같은 개척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한 것에서 오늘 잠시 묵상의 주제를 좀 우리가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온니엘도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에 크게 활약했던 인물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앞장서서 일하는 이러한 자세와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만 뒤로 물러나고 남들이 다 한 다음에 뒤에서 거들려고 하는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은 앞장서서 나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누가 할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할 일이 산적한데 누가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과연 누가 헌신할 수 있을까? 이거 참 힘들어 보이는데 누가 할 수 있을까? 오늘 갈렙처럼 우리 주변에서 많은 게 필요가 느껴질 때가 있을 때에 온니엘처럼 앞장서서 뛰어가는 그런 인물이 예나 지금이나 항상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적으로 볼 때도 이런 인물들이 직장에서도 참 귀하고 쓰임을 받는 편이지만 사실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도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뭔가 앞장서면 반드시 따르는 것이 고생하는 것이죠. 고생. 남들이 다 한 것을 거두는 것은 쉬운 것이고 앞장서서 나가서 이제 물꼬를 트는 것입니다. 온니엘이 나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 나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앞에 물꼬를 터주는 역할만을 누가 해주면 항상 그 다음에 따라올 사람들은 있는데 맨 앞에 서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 개척자와 같은 마음이 있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 때에는 우리에게 개척자와 같은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 힘들어서 뒤에 숨어 있을 때에 먼저 앞장서서 1번, 2번, 3번 앞에 서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 순장님들, 장로님들이 참으로 중요하고 지도자들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할까 할 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해도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장서서 위치를 지키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순리적으로 또 일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코로나 시대에 교회 공동체가 많이 약화된다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오늘 제가 온니엘과 같은 자세로 앞장서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온니엘이 용기를 갖고 드비를 쳐서 정복한 후 신부와 땅과 샘물까지 얻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에 온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결혼도 하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땅도 차지하고 샘물까지 얻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온니엘이 용기를 가지고 이 일에 앞장섰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가 받은 축복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번째 문제를 풀면서 항상 우리 자신을 이제 깊이 돌아보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은 너무 소심하지 않은가, 너무 겁을 먹지 않는가, 너무 염려하고 주저하면서 무슨 일을 착수하지 못하고 계속 골몰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을 좀 오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며칠 동안, 몇 주일 동안 해야 되는 일들을 진작 하지 못하고 이래저래 자꾸만 좀 망설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좀 찜찜하게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이 무엇인지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에 무슨 일을 지금 좀 주저하고 있는가,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 앞에서 이제 용기를 내서 이 일을 착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16절에 등장하는 갈렙이 이런 용기에 사실은 더 앞장선 모범이 되었었습니다. 어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가나안의 그 산지를 달라는 것, 안악자손이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테니까 저에게 땅을 달라고 분배해 달라고 하는 것은 갈렙의 용기였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같은 말씀인데요. 신앙생활에는 용기와 결단력과 이를 착수하는 그러한 결단력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의 신앙생활 코로나 때에는 뒤로 물러나면 끝이 없습니다. 오늘도 앞으로 나와서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용기를 가지고 뭔가 찜찜했던 일들을 오늘부터 이제 착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5번째를 보면 용기 있는 행동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열매를 맺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지금 내가 용기를 내어 행해야 할 사명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용기가 참 중요합니다. 코로나 때에는 용기 있는 사람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꾸만 물러날 이유가 많지만 앞으로 나오는 결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일상의 삶도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점점 더 코로나가 확산세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나오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힘을 내어서 열심으로 감당하게 될 때 오늘 본문의 모든 일의 전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가능하다고 하는 용기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한번 해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그 땅이 우리의 땅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앞으로 뛰어갈 수 있는 새 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상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의 불을 끄지 않은 것처럼 날마다 기도의 제사를 주 앞에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할 때에 갈렙과 온니엘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 많은 악조건이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며칠째 몇 주일째 미루고 있는 일이 있다면 이제 오늘 그 일을 착수하게 하여 주시고 남들 앞에 너무 소심하고 너무 눈치를 보고 너무 주저주저했던 일들이 있다면 이제 결단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코로나와 추위와 또 경제 형편과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이때를 하나님 아버지 뛰어넘으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 다시 한번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부터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그 공간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100대 기도 제목의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